여러분 지금 소선지서 잘 읽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박국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미가서 다 읽으셨어요? 예. 미가서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미가서는 그래도 이렇게 막 어렵고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가지고 사실 미가는 이사야서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 리딩 지저스 교환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참에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를 이제 다 읽게 되거든요. 이제 그럼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 소선지서.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라 가지고 뭐 할 일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구약을 끝내는 좀 그런 또 뜻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뭐 바쁘신 분들은 명절 잘 보내시고 어쨌든 시간 내셔가지고 이제 구약을 꼭 끝내시기를 바라는데 그 이번에 이제 리딩 지저스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 그 자막 띄워주실래요? 12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12소선지서가 어느 거죠?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12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온 주일은 이제 순모임이 없고 그래서 주중 순모임이 있고 그 다음 주 이제 주일에 이 소선지서 내용 가지고 주일 순모임 모이겠지만 그 여러분들 이 소선지서를 좀 시대 구분을 좀 여러분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소선지서가 이제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 놨어요. 마침 이게 이 편집자들이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가 이제 이 기원전 이 8세기, 기원전 8세기 쓰여진 선지서고, 근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요엘하고 아모스, 오바댜를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거는, 근데 이건 조금 정확한 연대는 좀 미상. 왜 그러냐면 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1장 1절이나 2절에 뭐가 나오죠?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나오죠. 그래서 왕들을 이제 보면 이게 어느 나라 왕이고 이 왕이면 어느 시대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요엘하고 오바댜는 왕들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뭐 호세아부터 미가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미가까지가 한 기원전 이제 8세기. 8세기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가운데서 망하죠. 이제 8세기 때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지만 남유다는 망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8세기 당시에는 이제 남유다는 존재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이제 기원전 7세기.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 남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온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학습말 이 세 개는 이제 포로기 이후 정확히는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래서 성전 짓고 그때 그리고 성전 짓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각 선지서가 이게 지금 어느 나라를 향해서 또 어떤 선지자가 선포했는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순장님들하고 같이 선지자가 어느 쪽 북선지자냐 남유다 선지자냐 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순모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미가는 그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 대선지서 같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활동했던 8세기 선지자죠. 그래서 이 이사야 당시 미가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출신이 왕족 혹은 귀족 출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왕궁에서 혹은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면 미가는 이제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미가 자체도 일반 평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근데 이 당시가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뭐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까지 이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온 이제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과는 동떨어진 이 타락한 그런 세상으로 그러니까 사회 정의는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 남유다 사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그런 사회인데도 여전히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뭐는 계속 행해질까요? 예, 요즘 말은 예배고 제사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 행위들은 계속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예배, 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도대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 그러니까 참된 제사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참된 예배의 이 존재를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은 소선지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선지서가 이 12개가 사실은 이게 각각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뭐냐면은요. 지금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뭐가 연결이 되냐면 주제들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까지 뭔가 말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물론 시대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하지만 선지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굵직한 선을 가지고서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모아지냐면 이 미가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전체 소선지서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소선지 핵심 메시지를 이 미가서에서 이것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쭉 펼쳐놓으면 사실 미가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중간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래도 그 미가서의 중간 위치에서 또 중간 정도의 이 중요한 말씀이 보물과 같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과연 여러분의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 가운데 하나는 소선지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아니?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찬양팀도 찬양을 했고 우리가 열심히 열정으로 손을 들으면서까지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으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갔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는요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하냐?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왜 알아야 하는지 이거를 소선지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여호와를 안다는 게 이게 이제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준 거는 누구를 알도록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그죠?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신 것도 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서 우리가 호세아서도 봤지만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여호와를 안다는 주제가 뭐로 연결될까요?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들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은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방인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세요, 예배 드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찬양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신 있게 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답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건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냐라는 이 질문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은요, 우리에게 항상 이 질문해요. 특히 바울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신약을 읽어 나갈 건데, 그 신약을 읽어 나갈 때는요, 여러분 또 머릿속에 이걸 넣어놓고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를 보여주는 게, 그게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뭘까요? 그게 서신서예요. 서신서. 교회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의 구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이제 드러나느냐, 나타나느냐, 이제 그 차원이 구약에 들어오면 그게 소선지서의 내용이 마치 서신서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신칭의를 통해서, 칭의, 네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칭의만 있습니까? 칭의 다음에 뭐가 따라요? 성화가 따르잖아요. 성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으로서의 성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화에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고 서신서를 본다면, 이거는 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그러면 아까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한 본문이지만 이거를 샘플로 해서 나머지 소선지서도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하박국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학개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뚫리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읽게 된다, 그 소리죠. 이해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이제 6절부터 8절인데, 먼저 6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나,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성전 제사겠죠.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자 여기서 이 제사는 우리는 예배와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예배자가요 뭘 고민하죠? 고민하고 있죠. 뭘 고민해요? 뭘 드릴까? 그죠? 그러니까 재물을 고민하는 거예요. 재물.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잘 보세요. 초점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면 우리 초점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여기서 구분이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자의 어떤 초점은 뭐에 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지금 초점이라는 것이 조금 뭐가 핀트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라기보다 이 재물에 지금 집중해서 뭘 드리지.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까지 나왔냐면 하나님은 이 재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뭐요? 맏아들. 하나님은요 율법에 사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어디에만 나와요? 이건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에는 몰렉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드리고 자녀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자녀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요 지금 번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번제물로 뭘 드린대요? 1년 된 이 송아지. 여러분 이게요 번제로 송아지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비싸고 큰 제물입니다. 송아지. 그 한 마리를 다 드리는데 이걸 드릴까? 아니면 뭐래요? 천천의 순양은 몇 마리예요? 이건 수천 마리의 순양을 드릴까? 혹은 뭐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니까 수만 마리의 이 기름 덩어리 고기를 드릴까? 아마도 이거 고민하는 사람은 돈 많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돈 없으면요 무슨 여기서 송아지를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서요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재물에 너무 네가 돈 없다고 네가 실력 없다고 백 없다고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뭐 갖고 나오면 돼요? 비둘기 갖고 나오면 돼요. 비둘기가 없으면 뭐 갖고 나오면 돼요? 곡식 가루 갖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더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어떤 더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맏아들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장자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가치인 거죠. 그렇죠? 그럼 질문. 왜 이렇게 큰 재물, 값비싼 재물, 이렇게 가치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재물에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재물을 값비싼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여기에는 이 예배자에게 문제점은 뭐냐면 뭐에 있는 걸까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내고 싶은 나의 욕망,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러니까 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의 마음을 내가 조종하고 내가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치 뇌물을 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뇌물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세상이 주고 세상이 얻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뭐처럼 여기냐면요 바알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종교는요 그 재물에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어떤 하나님과 그 신과 나와의 어떤 마음의 그러한 접촉점 그게 아니고요. 어떤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그 신도 그의 그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도록 그렇게 흡족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모든 종교의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양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고 심지어 어떻게 자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예요? 마음입니다. 즉 재물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닿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러한 감사의 감격이
이 재물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이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내가 돈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알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바알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과연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고, 또 섬김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를 해요. 행위를 해요. 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의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지금 전혀 없고, 뭐냐면은 오직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바알 종교의 한 신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예배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볼 때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그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크게 세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이걸 원해.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정말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표시가 제물에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런 값비싼 제물 드리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어떤 내가 이런 하나님께 이만큼 했어요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삶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까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먼저 정의를 행하며 그렇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반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라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걸 원한대요. 정의를 행한다는 건 이게 미시파트죠. 미시파트.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 그래서 여러분 정의라는 게 뭐예요? 이 미시파트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정의는 이거는 중요한 핵심은 이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미시파트는 드러나야 돼. 뭐가 드러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미시파트.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외형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정의는요, 반드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율법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게 미시파트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정의가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흘러나가고 드러나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지는데, 기름은 흘러넘치는데, 성전의 기름 막 철철철 흘러넘치는데, 막 그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근데 삶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들이 넘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바리새인들 같이 칼같이 그거를 지키고 못 지키면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정의는요, 인애와 연결이 돼요. 인애가 뭐냐면, 인애가 뭐죠?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인애는 이걸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헤세드. 그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게 헤세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소선지서를 처음 읽을 때 우리가 읽게 되는 소선지서가 뭐였어요?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인애죠. 인애. 그래서 이 인애를 그냥 인애 이러면 이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에서 3장에서 예와 같이, 근데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인애가 뭔지를 보여주죠. 그 인애가 뭐였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그 가늠한 여인, 그 창녀를 내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한샘 형제가 내 아내를, 죄송해요. 예,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삼으라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머리로는요, 어떻게 그거를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겠냐? 호세아는 총각이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많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아니 사랑 어떻게 그런, 물론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감정적, 근데 이거는 어느 선에서는 모르겠어요. 동정심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걸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종함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호세아는 뭐를, 어떤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죠? 그 고멜과 같은 그 여인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고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그 여인이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희생해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는데 그 옛날 버릇 못 버린다고 또 다시 그 옛날,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옛날에 했던 그 직업, 다시 몸 파는 그 직업으로 돌아가 가지고 또 그러고 있는데, 그걸 다시 누가 데리고 와? 호세아가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애예요. 그러면 그런 인애를 정말로 내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인애는요, 헤세드는요, 두 가지 방향이 나와요. 헤세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언약을 맺어지게 되는데, 이 언약 관계에서는 반드시 헤세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언약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놀라운 인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도 기대하는 바가 있으세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해요?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인애는요, 뭐로 나타나냐면 그게 자비예요. 긍휼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애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로 나타나는 것은 그건 뭘까요? 그건 충성입니다.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충성. 그게 인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신뢰로 인애를 하게 될 때 그것이 구체적인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게 뭘까요?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걸 내가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 감복하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면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정의와 이 인애, 인자, 이 인자라고 번역했지만 또 다른데 호세아 같은 인애라고 번역하고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정의와 헤세드, 인애는 항상 같이 나와요. 예, 같이 나오고 정의와 헤세드는요 쉽게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정의인데, 사랑과 정의는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랑과 정의가 항상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으로서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를,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공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좀 이게 비슷해가지고 이게 어감이 잘 안 오는, 느낌이 안 오는데, 히브리어는 그걸 ጼ데까라고 하죠. ጼ데까. 근데 ጼ데까가 뭐냐면 미가가 정확하게 그걸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보세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다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 함께 행하는 거. 여러분 공의는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상태가 있다는 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복하며 내가 정말 정의를 행하는가, 이거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뭘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정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요 정말 칼과 같이 지키는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치주의죠. 법치주의는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 정의롭게 해야 한단 말이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세상의 정의 속에는요 법정 속에는요 사랑은 없어요. 거기엔 법만 있어요. 법리만 있어요. 법리만. 예. 법의 논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진위를 가리는 심판자 노릇, 그야말로. 예. 그게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됨에 있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 안에서의 정의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의예요. 그러므로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헤세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율법을 따지는 이 바리새인들에서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정의롭게,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로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가 화가 나냐면 요즘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이 정의를 막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 말할까 말까, 방송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이건 정말 내가 성경 갖고 얘기해요. 아니 국회에서요 고 암흑의 여자 다 아시려나? 예, 그 국회의원이요 그 안창호라는 국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 할 수 있잖아요. 그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뭘 갖고 나왔냐면 이 정의, 그러니까 차별법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찬반 여러 가지 인권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러한 내막인데, 아니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따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뭐가 하느냐면, 근데 이 안창호 이 후보자가 기독교인 건 알고 뭘 갖고 왔냐면 신앙의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을 어떤 공직에 있어서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직을 감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고 암흑의 모르겠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을 갖고 왔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의 그 이야기를 갖고 오면서 후보보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냐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돌 있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라고 인정합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 암흑의 그 후보의 논리는 그거예요. 당신도 죄 있으면서 어떻게 이게 가늠한 여인처럼 이 사회의 그러한 동성애와 그런 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차별법을 만든다는 거죠. 차별 금지법을 만든다는 거죠. 논리는 그럴듯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했죠. 지난번에 우리 박영규 목사님도 오셨지만 돌을 던지려면 남자도 데리고 와가지고 돌을 던지게 해야 돼. 이미 그 세팅 자체가 불공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후보자는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제가 있었으면 이걸 한번 꼭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 이 세팅을 내가 이름 나올 뻔했네. 아무튼 그 국회의원의 논리로 갖고 가면 예수님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뭐가 죄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돌은 안 던질 테니까 넌 돌아가서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의 논리를 말한다면 그 말씀을 싹 빼버리고, 예, 세상은 자기의 어떤 정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좀 흥분했는데 죄송하고요. 예.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와요. 예,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농부들의 비유는 뭐냐면요, 어떤 포도원 이 주인이 이제 품꾼을 이제 얻어가지고 포도원을 이제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수확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새벽 8시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새벽 일찍 나갔어요. 예,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요. 예, 불러요. 그래서 여기 6시 나왔는데 6시는 9시예요. 그러니까 9시에 첫 번째 일꾼이 와요. 근데 계약할 때 내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하면 일당 한 데나리온 줄게요. 한 데나리온. 그래가지고 9시에 사람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도 부르고, 그런데 오후에 또 3시 나갔는데도 아직 일터예요. 일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요. 근데 이제 6시면 일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5시도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 그때까지 일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게 일일 노동자인데 그날 돈 못 벌었으니 집에 어떻게 가야 돼? 집에 가면 밥 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가장인데 그 하루 살릴 그런 가장인데 아무것도 없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8시 문 닫는데 5시에 사람을 불렀어. 그래서 6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사람들 일당을 줍니다. 근데 제일 먼저 늦게 온 사람, 이 5시에 온 사람을 일당을 얼마를 줬어요? 한 대내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9시 왔던 사람들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와, 이 사람은 1시간이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다 주네? 그러니까 그 9시에 온 사람들은 막 기대를 했겠죠? 그럼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을까? 몇 데나리온 받을까? 막 계산했겠죠? 근데 이걸 웬걸? 얼마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10 받겠어요? 11 받겠어요? 여러분 10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 처음 온 자가 뭐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되는데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알 듯 모를 듯, 예, 선문당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정의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요, 금방 노동청에 고발해가지고요, 예, 그 업주는요, 예, 분명히 하여튼 재판을 받든 벌금을 할 거예요. 부당행위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처음에 나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뭐해? 감사. 그죠? 나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나는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 뭔가 이렇게 수입이 있어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질 그러한 은혜, 그러니까 그 수입,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시까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일터에서 그 하루 종일 정말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 헤아려 봤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5시에 불러준 거. 그러니까 이 5시에 불러준 사람은요, 뭘 알죠? 이 주인이 얼마나 그렇게 내가 공칠 수 있었던 하루에 대해서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은혜를 줬는지에 대한 감사가 넘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요,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정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 예배든 삶이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중심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으니까 그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어떤 재물, 물질, 돈,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나를 뽑아주셨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내게 있으면 그 마음을 내가 정말로 헤아리면, 그런데 이 9시에 왔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 그거는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얼마 준다고 그 계약 맺었어요? 한 달간 준다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의 중심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 재물, 물질, 돈, 내가 가진 거, 내가 행한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내 뜻대로 뭔가 안 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소리 낼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세팅이 되면 열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5시에 왔든 4시에 왔든 9시에 왔든,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샬롬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먹고, 이러한 천국 잔치와 같은 이 예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정의는요, 모두의 샬롬을 이루는 것이 정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질 때 공의로운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인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미가서 6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대요? 애굽 땅에서 뭐예요? 인도해 내어서, 너는 원래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종 노릇하는 집에서 내가 너를 속량했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을 뭐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즉 부올의 아들 발람이,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그 발락 왕이 발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 발람 선지자를 사로잡아가지고 저주할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시딤에서부터, 이 시딤은 그러니까 이 모압,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첫 번째로 진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어디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그때는 밀수각기라 가지고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해서 막으셔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행했대?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게 행했대? 공의롭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과 항상 함께 내가 그렇게 행해줬어.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렇게 함께 행해 주셨던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지금 누구에게 눈 돌아가 버렸어? 바알에게 눈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나 먹으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양 먹고 소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큰 재물 갖다 드리니까. 예? 막 수천의 양, 막 만만의 막 그런 소, 기름, 막 그런 걸 갖다 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 예. 비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야말로 오늘 사회 같이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대로 더 막 뭐 모든 것들을 법도 자기가 막 주물럭거리고,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 그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루저가 되고, 예. 완전히 찌그러져야 되고, 모든 것이 억울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샬롬이 어디 갔냐 말이에요. 샬롬이. 예.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를 읽어요. 소선지서는요, 모든 곳곳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뭘 부르짖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보수신앙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내가 정말 리딩지에서 잘해서 성경 말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잘 이해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소선지서를 읽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소선지서를 통해서 뭘 읽어내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읽자마자 이제 마태복음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요,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하세요. 많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예요? 천국 다 내가 까먹을 뻔했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예요?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기 전에 청년 때 이 말씀 읽을 때는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면 바울 서신이나 이런 로마서 같은 보면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꼭 뭔가 행해야지 구원받는 것 같아요. 뭔가 행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뭔가 행해야지만 뭔가, 예, 반석 위에 세운 거고.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구약을 읽고 소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여러분, 그 여러분,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이 궤를 꿰주는 게 신학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만 읽고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로마서 마태복음 반드시 충돌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는요, 행함을 강조해요. 예수님 자체가 행함을 강조해요.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 자체는요,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뭐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애를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하나님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확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대?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고, 그 이처럼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그 이처럼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소선지서 아까 봤죠? 미가서 내가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자였는데 그 하나님 덕에 내가 이렇게 이만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밥 굶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젠 금요 성령 집회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러고 있었겠냐고, 나만 알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정말 너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아요. 왜냐면 너무나 곳곳에서 말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신 남자 성도님들, 그 남자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한 게 그냥 저절로 깨끗해진 게 아니죠. 누군가가 거기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남자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집사님이 계시고 청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정말 우렁각시 같이 언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청소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또 오후에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분이 있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자 화신도 마찬가지고, 뭐 그건 만약이겠습니까? 또 우리 전도회도 이렇게 올해는 전도회가 청소하다 보니까 시간들 맞춰가지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맡은 구역들 와가지고 청소하고 계시고, 이게 안 되는 교회들은 용역을 쓴대요. 용역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우리 성도들, 근데 참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하나같이,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예? 기쁨으로 자원하는, 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렇게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걸 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순장에서 말씀드렸죠. 제가요 결혼할 때요 이 말씀 갖고 진짜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도, 하나님 저 자매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 그렇게 자매 만나기를 원해? 내가 짝지어주기를 원해? 그럼 너 고멜, 만약에 고멜 같은 여자를 만약에 아내로 맞으라면 내가 정말 그걸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 고멜이 아니라 정말 착한 아내, 리브가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인애가요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다 나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을 자랑할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집도 뭐 부유하고 학벌도 좋고, 예, 머리도 똑똑하고 학자고 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까지 있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도 그가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래? 다 배설물이야. 다 똥이야, 똥. 그게 뭐냐면은요, 그걸 갖고는요 결국 나를 자랑하기 바쁘지, 기쁨으로 내가 무언가 정말 매에 맞고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맞고 막 그걸 어떻게 뭐로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예배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물을 드리는데요? 내가 이 제물 드려서 내가 목적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 제물을 내가 직접 잡고, 우리 레위기 봤잖아요. 그 제물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내가 죽여요. 내가 잡는 거라고. 그렇게 죽일 때 피 비린내 나면서 그렇게 칼을 찌를 때 피에 나게 튀기면서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예? 이 죄 때문에 이 날 위해서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실감나게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깨달았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그 소리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못 사랑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요나 봤잖아요. 요나 이 요나 나 같은 놈들은요 사랑을 못해. 왜냐면 아술은 나의 원수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저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넌 못 가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예? 너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려고. 그리고 네가 더구니까 내가 그냥 호박 덩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대머리였단 말이야 요나가. 그 대머리 가려주면서 시원하게 해줬는데도 그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열을 낸 너 말이야.
그 호박 넣고 누가 만들었어? 누가 준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데 너는 그거 하나 마음 열지 못해가지고 그 니누의 성 가가지고 좀 전도하랬더니 아니 3일은 전도해 적어도 하루 딱 전도하고 그냥 말어? 그 말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옹졸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강북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정의와 공의가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